13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더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갈 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시거늘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스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성도에 관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두 제자가 주님을 잘 발견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둘로스 성가 대원들 모두 다 건강과 능력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상고할 때에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심이 변하여 확실한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도 부활에 관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성도 제자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상고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더 충성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25리쯤 되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낙심천만해서 슬픔 가운데 빠져가지고 둘이 대화하면서 갑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더니 저리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벌써 죽은 지 3일 됐구나. 그리고 또 어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둘이 얘기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쯤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옆에 와서 붙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17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하면서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 혼자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우리나라를 로마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속량해줄 그런 선지자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와서 계셔도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인 줄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들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이 예수님에 관하여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관한 사실을 확고하게 보고 듣고 믿는다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부활해서 천당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은 10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100조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는 주님을 좀 따랐지만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17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까 말이.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면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도 만났댔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질 않습니다.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더디 믿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실 것인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실 것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물이 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야 잔잔하라 했더니 그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부족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했습니다. 주님 함께 있으면 주님 풍랑이 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깨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백부장과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백부장입니다.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내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군사들 보고 앞으로 가 타면 앞으로 가고 제자리 서 타면 제자리 서고 열중샷 앉아 일어서 그대로 내 말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고 그 순간에 그 하인은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또 고쳐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럽니다. 아니 딱 고쳐달라 그러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또 그러네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 아수르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피가 섞이고 막 그냥 군사들한테 그래 됐기 때문에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만큼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설마 그렇지 않겠지 이랬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서 예수님도 사랑도 없네. 막 시험 들어서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여인이 하는 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할렐루야. 우와,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와, 그 믿음의 고백이 대단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딸이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예요. 믿음이 좋으면 칭찬받아.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8살부터 지금 65살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과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로 강력한 믿음으로 더 무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픔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책망받고 근데 이 두 명의 일꾼들이 잘한 게 있습니다. 잘한 게 이제 날이 어두워집니다. 마을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을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지나가시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쫙 오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제 마을 가까이 왔는데 어두워지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이 두 명의 일꾼들이 잘한 점은 뭔고 하니 선생님 날도 접어놓고 이제 어두워지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룻밤 자고 음식 잡수고 그러고 갑시다. 강건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나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을 강건하여 대접하려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해서 같이 한 것 너무 잘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대접을 잘하며 삽시다. 대접을 잘하면서 살아야 돼. 누가 밥을 2번 사면 최소한 1번은 사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5번, 10번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그 인간은 다음에 안 부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 2명의 제자가 2명의 이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서 그때까지만 올 때 말씀을 전해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받았네. 선생님 같이 좀 하룻밤 자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쉬다 가십시다. 권면을 잘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제 주막에 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떡 시켜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떡을 떼어가지고 주님이 나눠주시는데 그때 그냥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려서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리시네.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4차원의 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면 순식간에 팍 가기도 하고 문을 잠가놨는데도 싹 들어오기도 하시고 저희들이 발발 떨면서 문을 다 걸어 잠가놓고 있었는데 주님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안 잡숴도 배 안 고프지 싶은데 부활하셨으니 그래도 떡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그리고 싹 가시면 문이라든가 어디에도 벽에 예수님은 부활체니까 쑥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그 뭐 음식은 세상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문이나 벽에 턱 걸려가 떨어져야 되는데 음식까지 같이 없어지네. 야, 그 참 부활하신 몸은 늙지도 않고 병 걸리지도 않고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참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싹 나타가셔서 이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11명의 11사도 가룟유다는 죽었고 베드로 사도니 진짜 나타났습니다. 진짜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와서 말할 때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이 2명의 제자한테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이 2명의 제자들이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 보고 막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고 우리가 같이 길 가면서 설명 들었고 음식 먹으려고 기도하다가 음식 나누려 하는데 그 딱 주님 사라지셨는데 주님 진짜 살아나셨다고 막 전했습니다. 야, 이렇게 눈이 예수님을 알아본 2 제자 31절에 우리 31절 말씀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기도했죠. 축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식사 기도. 예, 믿음이 약한 분들은 직장에 가가지고 식사할 때 기도하려니까 참 좀 부끄럽네. 교회 다니는 거 잘 모르는데 아직까지. 주여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머리 슬쩍 쓰다듬은 척하면 눈 감고 축하 땡큐. 그리고 봐. 학생들도 믿음이 약하면 학교 가서 식사 기도하려 할 때 좀 부끄럽다 생각을 해.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속으로만 하고. 그래 하지 말고 예수님이 축사,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한 것처럼 군에 가니까 식사에 대한 묵념을 시키게 돼. 식사에 대한 묵념하면 또 묵념. 그때 뭔 생각을 하는 거? 우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먹잖아요. 예. 기도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못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전쟁 없이 통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쟁 없이 동서독처럼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김일성 광장 거기에서 연합집회, 부활절 연합집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금강산으로, 개성으로, 제가 개성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금강산 사건, 박아무개 그 총살 사건 때문에 완전 문이 닫혀버렸어요. 예. 노회장 할 때, 노회장을 하면 1년 동안 임원들하고 소풍을 한번 갑니다. 제주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저는 개성을 갔으면, 개성 가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개성 공단을 쭉 멀리 개성 공단이 보여요. 쭉 지나가. 같이 갔던 사람, 어떤 사람이 저기가 자기 집이라. 얼마나 참 가고 싶겠어. 그래도 지나가면서 못 가는 거예요. 예. 개성공단 그거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북한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지하교회 성도들 그 눈물의 기도,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서 때가 되면 전쟁 없이 자유평화 통일로 이루어져서 통일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섬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전쟁 끝나고 잿더미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군사력 6등으로, 강국으로 따지올 때는 우리가 6등이라 그래요. 6등. 예.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독일, 영국,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 우리가 일본, 프랑스를 추월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은 조금 덜하지만 군사력, 대기업, 문화, 이 모든 것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강대국을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6등이랍니다. 6등. 앞으로 5등, 4등, 3등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원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돼 있죠. 계속.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통일도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천국 지옥을 믿게 되고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로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속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각자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죄가 있고 신부도 죄가 있고 스님은 죄가 더 많고. 왜냐? 중생들을 자꾸 지옥으로 이끌고 가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다 죄예요. 죄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 이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할 우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어떤 세대가 내기 날 때 아버지 아버지, 어떤 사람은 죽겠다 소리 지르고 막 엄마 부르고 이랬는데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이고 저 집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다 돌아가셨는가 보다 저렇게 아버지만 부르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예, 아버지 하면서 막 통증 올 때 그래가지고 애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역사의 초점으로 BC와 AD를 나눈 역사의 실존 인물, 십자가와 부활도 실제 사건으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육신적으로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었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셨는데
아유, 여인들이 와서 그렇다 그러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좀 그렇다 그러지. 자기 빼고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그것도 음식도 잡수고 가시고 했는데 좀 믿어야 되는데 참 안 믿으셨는가 봐요. 도마가. 그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 창쪽을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못 믿는다 나는.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도 있을 때 주님 그때도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주님 말씀하시고 도마야 이리 와봐라.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주님께서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쪽을 봐라. 도마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20장 29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는 안 봤지만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첫 번째가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명 갈 때 주님 나타나셔서 왜 그래 더디 믿느냐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부터 자기에게 기록된 말씀을 쫙 불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는지 성경 말씀 24장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예수님이 쫙 가르쳐 주셨어요. 24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짜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뜨거워지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린다. 이제 이거 뭐예요? 식사 대접하면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떡을 나눠줘요. 그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은 알아보니까 싹 사라지셨어. 같이 음식까지는 안 드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마음문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문 열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마음문을 열어.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응답. 기도에서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니까. 응답을.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고 응답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크게 응답해서 크게.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은혜 받고 나서 힘 닿는 데까지 자녀를 낳아가지고 몇 남매라고요? 9남매. 아들 5, 딸 몇 명? 4명. 제가 아들로는 2번째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5학년 때 부흥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아 보겠다고 막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서 그냥 동대리에서 그냥, 우리 마을에는 교회도 없어서 밑에 조그만 밑에 마을에 30평쯤 된 흙벽돌로 지은 조그만한 교회 가서 그냥 막 기도했더니 그때 제가
목사 되려고 마음을 먹었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들 5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막 그냥 세상 줄이 뚝뚝 끊어지고 막 그냥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더니 지금 목사가 11명이 나오고 기도원 원장 여전도사가 1명 나오고 혁신이가 목사 되면 12명이 한타스가 목사로 채워지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 밑에 저는 오자 돌림인데 원래는 오자 밑에는 혁자 돌림이니까 형님 아들이 형민이 형남이 주여 거기에다 믿을 신자를 하나 써놓으면 기가 막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권혁신이라 이름 딱 지어놓고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27에 결혼해가지고 만으로 27에 결혼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잘못해가지고 딸을 주셔가지고 권찬미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또 기도응답을 잘못해가 또 딸이 나왔네. 그 권찬송이가 되고 걔들이 없었으면 지금 어떡할까 싶어요. 그런데 옛날 조산소 애를 낳던 산모가 49살이 됐는데 만으로 48 우리 사택에 와서 애를 툭 놓고 그냥 책임지시오 하고 그냥 가버리네.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가지고 48살 만으로 4번 띠 동갑. 우리 집사람 쥐띠, 제가 쥐띠, 권혁신이가 쥐띠. 다 쥐 3마리. 그리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사하고 우리 교회 아가씨였단 말이에요. 예. 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울산에서 하면 사람들 욕할 것 같더라고. 전도사가 교회 아가씨하고 데이트한다고. 그냥 신방 간다 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해운대 내려가서 해운대 내려가서 사모 한번 해보시오 이랬더니 기도를 못해서 못합니다. 기도는 차차 배우면 됩니다. 사모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권사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전도사인데도 뭘 알긴 아는가 봐.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면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임해 구름 위에 뜨는 것 같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대답을 안 들었는데 딱 결정이더라. 결정. 아니 100%의 결정이네. 그래 그날이 1월 20일 날이에요. 86년 1월 20일. 만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권혁신이가 태어난 날이 1월 20일 날이네. 애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면서 이 애는 너의 집에 주는 선물이니까 잘 키워라. 훌륭한 주의 종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뭐 우리 집 사람이고 감동받았고 저는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한 목요일쯤 돼가 목요일 날이 그 응답이 잘 오더라고. 이상하게 주님 십자가에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그냥 소름 끼치듯이 그냥 강력하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응답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5일 만에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키우자. 애들이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대를 이어서 키우자. 목사가 80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천당 일찍 가면 니들 대를 이어서 키우자. 각서를 써가지고 4명이 사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11일째 됐던 날 집에서 출생한 걸로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어느덧 17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총신 가서 군목이 되려고 열심히 어제도 새벽 5시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왔으니 할렐루야. 기도하면 22년만 해도 나는 완전 다 포기했는데도 또 응답을 주시네. 응답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이에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찌고 피 흘려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님은 이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당 지옥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반절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다 모아서 설교를 듣는데 우리 성경 요 한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세례 받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활짝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언제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라 천당에 올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멘, 크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믿게 된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남은 생애 소망 가운데 살고 능력받아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